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라는 찬양 혹시 알고 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혹시 부르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나요? 저는 속상할 때 참 많이 부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로 막막할 때.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도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부르실까, 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찬양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이 불린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책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삶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있다 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될지 우리는 그 무엇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두고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머뭇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 개발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생각하고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삶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삶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삶을 외면해 둘 수는 없죠. 될 대로 되라 라는 태도로 한 번뿐인 삶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이 힘겨운 삶을 잘 살게 만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말, 행동,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탄탄하면은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에서, 험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영향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에 반응하지 않죠.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질타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옛 습관 가운데 머물러서 편한 방식에 의한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와 오래된 습관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팍하다, 딱딱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마르고 말라서 먼지만 휘날리고 있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팍한 마음에는 그 어떠한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강팍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 한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강팍하다면은 말씀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 굉장히 무섭다라고 느끼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그 들을 귀가 없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강팍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의 끝에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 그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강팍한 자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의 강팍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돌보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돌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내게 임하는 그 은혜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겠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흔들렸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음행과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음행과 포도주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음행이, 하나님보다 포도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음행과 포도주에 온통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나아가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마음이라는 그 공간 가운데 모셔야 할 하나님은 모시지 않고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음행과 포도주로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음행과 포도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짝으로 말씀하신 이 고멜이라는 사람,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멜을 두고서 성경에서는 음란하다라고도 하지만은 그의 행동을 음행하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신뢰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욕구만을 쫓아가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갈 때, 음행을 할 때 그 고멜이 얻었던 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는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음행을 통해서 일정한 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얻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음행과 포도주,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중심의 탐욕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풍요를 준다라고 허락하는, 약속해주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음행도 할 수 있었고,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풍요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풍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앞에 사람을 대하는 인격은 사라집니다. 쾌락 앞에 정의가 무너집니다. 탐욕 앞에 사랑과 긍휼은 거추장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대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너만을 위해서 너의 풍요만을 쫓으라고 합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합니다. 풍요가 가득한 것, 세상에 부러움이 가득한 그 삶이 특별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해보셨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목사 안수받고 우리 전동교회 올 때까지 특히 공교롭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때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정말 40일 아시죠?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무게감 아시죠? 교회에서는 왜 이 새벽 예배, 365일 하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까요? 또 이 특별이라는 말을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부흥회에도 붙이고 어떤 행사에도 붙이고 예배에도 붙여서 특별 어떤 예배, 특별 어떤 기도회, 특별 어떤 부흥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존재하는 이유는, 특별이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반드시 보통 새벽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 부흥회는 보통 부흥회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예배는 내 일상의 예배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보통을 잃어버린 특별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영적인 피로들은 쌓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을 이탈하려게 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에는 전 세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번역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었고, 일제의 식민시대, 전쟁시대, 그리고 경제 성장, 민주화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이 교회가 쓰임받았고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특별한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보통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갔어야 되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통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 책무를 분명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내세에 잘되는 특별한 삶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삶만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것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달려와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제자도가 중요하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늘 배제시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점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빠질 수도 있죠. 더 심한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있고, 남이 어찌 되었든 나만 특별한 삶은, 나만 특별하면 돼, 내 자녀만 특별한 삶을 살면 돼 라고 하면서 감사, 만족, 현재의 자족함보다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주십시오, 특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복과 특별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복과 특별함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무관심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풍요를 구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함이 있기를 구하십니까? 그러면은 구하면서 그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니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풍요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있는 이 풍요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제게 주신 이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늘 가난하여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풍요를 바라는 만큼, 특별함을 바라는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만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만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특별한 복을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시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처럼, 나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하게 빛나기를 바라고 구하지 않으십니까? 또 불안함 가운데, 건강의 약함 가운데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있다면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만큼이나 그 특별한 가운데만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함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만 바랬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만 바라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풍요만 바라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생명이 없는 나무 막대기에서 그들의 삶을 빌었습니다. 음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산 꼭대기 작은 산 안에서 분향했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을 좋아하며 그곳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우상 숭배가 멀리 가서 절하고 어떠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사소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우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사소한 부주의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죄들이 있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소한 거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소한 게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겨지는, 그래서 그거 뭐 사소한 것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타협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디테일을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작은 부분을 못 치고 타협하는 것으로는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디테일이 있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작게 영향을 주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깨닫는 은혜 가운데 결단함으로 더불어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우상은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빼앗아갑니다.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면 세계 최대 신두의 신 동상이 세워져 있는 바투 동굴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이 힌두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바투를 찾아오고 그 바투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숭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물을 바칩니다. 바투 동상이 세워진 곳으로부터 바투 동상을 예배하는 그 산 정상까지 굉장히 많은 계단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 신자들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무거운 짐을 메고 또 그 우상에게 바칠 우유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가끔 세계 여행을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과 같은 절기, 이 바투의 기념일에는 힌두 신자들이 몸에 긴 꼬챙이를 꽂습니다. 뚫어서 여기 몸에다가 뭘 이렇게 매달고 또 어디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고행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행으로 바투신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투라는 신을 향해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고 고행,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투가 주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투신이 주는 축복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질 못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바투신이 허락하는, 바투신 앞에 고행을 하고 바투신 앞에 바치는 것이 바투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보다 작다라고 여겨지면은 사람들이 이런 고행을 감당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에 정성스럽게 바투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상이 다 빼앗아가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늘 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길 원합니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늘 편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내게 한번 익숙해진 그 편안함을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런 불편함 가운데 가장 큰 것,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결심하고 하루에 1시간씩 꼭 걷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며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시간 내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결심은 쉽지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 들임,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을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 저항,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상은 단 한 번도 나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행, 나의 정성들임을 통해서 우상인 내가 바뀌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공적을 쌓아봐, 더 많은 선한 일을 해봐, 더 많은 걸 내게 바쳐봐, 그러면 내 마음 바꿔서 너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참 쉬운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바뀌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바꿔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암담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올 때, 아니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함정은 이 쉬움에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져서 우상 앞에 지금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바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공로를 쌓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면 그 우상이 내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 우상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약할 때,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우상만큼 잔인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부활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우상으로 인해서 점령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야 됩니다. 풍요를 바라며 음행을 자행하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옛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된 또 찬양 가운데 저 멀리 배에는 시온성이라는 찬양이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제가 청양에서 30살 초반 때 목회하고 있을 때, 단독 목회하고 있을 때 밤마다 힘겨울 때 저희 아들 업으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부르면서 위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에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보면요,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시골 목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 내가 갈 곳은,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아니니 그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기를 더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현서 아기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한테 아빠의 마음이 이래, 아빠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을 부르면서 가끔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당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만하다면은, 제가 주님 앞에 쓸모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오늘도 이곳이라고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순례자임을 기억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막막하고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만족함을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저 우리 2절로 고백을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이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가 아닌 삶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무엇이기에, 내 자신 어떤 것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놓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방치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멀게만 보일지라도 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삶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내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꺾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친밀히 섬기며 가까워지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